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열려진 새로운 시대, 이제 성령의 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우리로 그때마다 감동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 속에 계획하고 준비하며 앞을 향해 가는데 저만 돌아보더라도 실수투성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 하는 후회도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성령님이 감동하는데도 왜 그럴까? 그것이 마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다 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존중해 주셔서 그것이 실수이든 실패이든 좌절이든 낙심이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고집 부려서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그게 우리는 살다 보면은 분명히 잘못될 것을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걸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실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의 인격이 좀 더 성숙해 가잖아요. 삶이 성숙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좌우를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가 삶을 결정하고 가면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자리로 가는 길이다라고 믿고 맡겨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장소로서 우리 헬라어로 모네라고 그럽니다. 모네. 성령님이 임하는 장소 곧 그것이 모네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령님이 임하는 장소로서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성막에 성령님의 상징했던 구름이 임했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천국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본체신 그분이 오셨으니까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새로운 천국으로 시작이다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의 삶이 영원한 삶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는 과정 아래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그런 깨달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복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에 지어진 것을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했어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것을 의미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한번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되짚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다른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꾸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되짚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냥 계획대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엎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그래도 이렇게 계획한 대로 움직여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는 시점으로 놓여져 가게 됩니다.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확연하게 다 열려가지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청결하게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청결한 인간을 꿈꾸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두고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자녀들을 이렇게 멀리 보내놓고 멀리 보내서 누군가에게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맡겨놓고 어떻게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서 살아가야 하는데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보존해달라, 지켜달라 기도할까?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면 전부일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그 시점들이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의 임장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못나고 부족하고 참 속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알아듣지도 못한 못난 짓만 하는 그런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아래서 어떤 삶을 바뀌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담대하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놓일 것을 확연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함은 곧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천성상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다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다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너희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살지만 그런 임재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부딪혀 오는 많은 풍랑과 풍파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은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뀌어져 가요.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로 삶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럽니다. 그럼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그렇게만 살라고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에 있어서 말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나타내지는 것들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에 보면 훌륭한 목회자들이 처음 시작이 참 훌륭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해서 한국 기독교 전체에 물을 흐려놓고 기독교에 대한 욕을 먹이는 목사님들 몇 분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전에는 마냥 비판만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시각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쓰고 싶으셨고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모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찾아나가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속하여 살아갈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잖아요. 직접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체육을 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놓일지 너무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얼마나 잔소리를 끝없이 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인생의 선생이 되어서 말하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귀담아 듣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인생의 선생이 되기보다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결정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잔소리하다가 안 먹히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선생에서 부모로 넘어가는 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은 단순히 인생에서 선생으로서 계신 게 아니라 랍비로서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의 친구다. 너희들의 부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선생보다는 부모가 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믿어요. 물론 인생의 선생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젊은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묻어있는 말로 그들을 훈계하고 또 가르치려고 몇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얼마나 잘 듣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점심을 먹을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저들에게 이런 훈계, 가르침을 인생의 선배로서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만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인생의 훈계를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리,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경험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진 제자들은 제자들의 삶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늘 우리는 많은 교훈들, 가르침을 받고 또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산 증인이 되어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